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6가지 장비 중에서 2가지 장비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진리 허리띠이고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전신갑주의 첫 번째 장비는 진리 허리띠인데요. 전신갑주의 첫 번째 장비가 진리의 허리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여성들이 입는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제가 세례식을 할 때 입는 흰 가운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적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허리띠를 가지고 옷을 단단히 묶어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속옷을 집에서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요. 속옷의 윗부분에 검은 고무줄을 넣어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말뚝박기를 하다가 이 검은 줄이 그만 뚝 하고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올라탈 차례인데도 올라타지 못하고 그 게임에서 그만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도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묶지 않으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허리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이 같은 허리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거짓을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등장하는 싱클레어라는 소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2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빠와 엄마로 대표되는 밝은 세상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랑과 그리고 질서가 골격을 이루는 모범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불안과 혐오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냉소와 음모와 같은 어둠의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두 세계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고 그리고 두 세계의 경계가 아주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 같은 두 세계가 완전히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부정한 계획을 또 계약을 맺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거짓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꽤나 오랜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두란노에서 나온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정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여러분,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이룬 성취가 곧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내가 이룬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이것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코펙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수반되는 고통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모든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거짓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부들은 결혼을 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 심지어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 후에 관계가 나빠지는 부부가 있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과의 에밀 골드 교수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나의 불만과 아픔을 배우자가 공감을 해주면 그 부부는 칼로 물베기가 부부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불만과 아픔을 배우자가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 그 부부싸움은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불만과 그리고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거짓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때로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도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 질문을 진리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화면으로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구절은 배경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원인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찾았는데요. 이것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는데, 이 같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영어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 세상의 초보적인 영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머리에는 천사가 고등한 영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초보적인 영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귀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성도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욥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말과 욥기의 서두에 등장하는 마귀의 말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기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욥기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과 사랑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인과응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과정에서 고통이 때로는 필요하고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혹은 감격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6만여 한국교회의 80%는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런데 미자립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이 되었지만 미자립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면제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와 더불어서 대리운전과 같은 다른 직업을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다면 목회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말할 때 단수의 형태로 말하지 않고 복수의 형태로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화면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예전에는 피아노 조율사들이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서 작은 쇠붙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망치로 그 쇠붙이를 치면 거기서 음이 나오는데요. 그 음을 기준으로 피아노를 조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을 기준으로 조율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이 피아노라는 세계 안에서 크고 무궁무진한 자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음을 기준으로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이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그 안에서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기준이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인생에 깊은 혼란만 그리고 혼돈만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형성된 가치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짓에 속지 않을 자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자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자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자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당시의 호심경은 가슴만 덮는 보호 장비가 아니라 가슴 전체뿐만 아니라 복부 전체를 덮는 보호 장비였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호심경은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심장과 폐를 덮었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둘째로 호심경은 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창자와 대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덮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창자에 깃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호심경은 몸과 그리고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호심경에 해당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나 진실함과 같은 도덕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의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첫째 아들은 마지막까지 집 밖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야기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마지막까지 집 밖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의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에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첫째 아들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악한 죄를 지은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은 토색, 불의, 간음은 매우 악한 죄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첫째 아들이 지은 자기 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토색, 불의, 간음은 육체적인 죄이지만 자기 의는 영적인 죄, 곧 마귀의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비판적인 도덕가가 길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깝다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면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책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섬김이나 수고를 몰라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죄를 또 지었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꼭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서 심판하고 죄인은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와 죄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의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자, 화면으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법정적인 의.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적인 의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법정적인 의를 말할 때 전가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나에게로 전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이 전가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스가랴 3장에서도 나옵니다.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매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매우 신비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죄의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의 옷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옷,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 그토록 죄를 짓는데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참소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의는 관계적인 의인데요. 이것은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매우 모질게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매우 모질게 그의 죽음을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평생토록 이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집안의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경험할 때 내가 이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동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이전에 교회를 비박하고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도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도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서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두 가지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 장비로 설명을 하는데 이 6가지의 장비 모두가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여야 합니다. 자, 15절로 가서요. 복음의 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어야 하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띠다, 붙이다, 신다 이런 동사들은 원문에서 중간태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장비를 설명하는 동사는 원문에서 과거 능동태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주동사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죠. 자, 그런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우리가 일전에 여기에 등장하는 서다 하는 말에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서다 하는 말이 다른 모든 동사의 주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서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99%의 물에 1%의 극약을 타면 그 물이 치명적이 되는 것처럼 99%의 진리에 1%의 거짓말을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꼭 붙잡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을 속삭일 때 100%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물에 한 방울의 독만 떨어져도 치명적이 되는 것처럼 99%의 진리에 1%의 거짓말을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늘 거하고 또 붙잡고 깨닫고 붙들어서 진리로 허리띠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서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서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싸움에서 속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서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또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또 바라보며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 진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에 하나님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에 둘러싸여 일어서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할 때 마귀의 참소에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서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성은 없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짓에 미혹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한번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진리가 온 땅에 편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허리에 동여매어 주시고 그래서 무너진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한번 바르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